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증인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서초교회 다니면서 더 많이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이 인생의 목적은 아니지만 인생의 목적을 이루려면 행복해야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행복, 최고의 기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행복, 이게 최고의 행복이다. 최고의 기쁨,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행복, 최고의 기쁨은 쓰임받는 거예요. 쓰임받는 거. 내가 마지막 날 그때까지, 죽는 날까지 쓰임받는 것. 흔히 봉사한다 또는 헌신한다고 하지만 자칫 교만해져서 기쁨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쓰임받는다는 것은 언제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분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니까 나는 그저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마냥 행복한 거죠. 쓰임받는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6월은 호국의 달이죠. 시문의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참 놀라운 시입니다. 그날이 오면, 시문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 한 편을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 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리이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며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그날이 와서, 오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에 미어질 듯 하거늘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의 앞장을 소리이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한다면 그 자리에 거꾸로 저도 눈을 감겠소이다. 민족의 해방의 그날이 오는데 이 한 몸 쓰임받는다면 두개골이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며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민족 해방의 그날이 오는데 커다란 무기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 몸에 가죽이라도 벗겨서 그렇게 쓰임받고 그 자리에 거꾸로 저도 눈을 감겠소이다. 이런 염원, 이런 쓰임받음에 대한 기쁨의 기도가 오늘의 대한민국, 오늘의 조국교회를 만든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 이 나라는 세계에서 유수한 10위권의 대국으로 발돋움했건만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나라 사랑에 대한, 조국교회에 대한 쓰임받음에 대한 기쁨을 거의 모르는 것 같아 슬프기 그지 없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나라에 대한 쓰임받음, 교회에 대한 쓰임받음, 한국교회에 대한 쓰임받음에 대한 기쁨을 잃어버린 채 오늘을 사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나라사랑, 민족구원, 통일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움에 대한
간절한 소원과 기쁨이 있는가요? 사도 바울도 쓰임받음에 대한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입니다. 내 생명의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쏟아붓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국교회 여러분, 서초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겨우 밥벌이나 하며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별일도 아닌데 속상해하며 힘겨워하며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사람으로 태어나 그만큼 복을 받았으면 이제는 하늘 꿈을 가슴에 안고 쓰임받음에 대한 기쁨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존재 목적,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 나의 필생에 성취해야 하는 가오, 곧 나만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하늘 꿈을 가슴에 품고 내 모든 것을 바쳐 쓰임받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존재 목적,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 나의 필생에 성취해야 하는 그 가업, 나만의 부르심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내 모든 것을 바쳐 쓰임받는 기쁨,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도 젊은 날 언젠가 이런 글을 적은 적이 있습니다. 그대 사랑으로 나를 불사를 수만 있다면 한 줌의 재로 쓰러져도 나는 행복하고 행복하겠어요. 하나님 사랑으로, 나라 사랑으로, 이민족 사랑으로, 교회 사랑으로 나를 불살 수만 있다면 내 한 몸 한 줌의 채로 쓰러져도 나는 행복하고 행복하겠어요. 이것이 인생을 사는 절정의 기쁨이요 최고의 행복인데, 이런 기쁨이, 이런 쓰임받음에 대한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꿈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 나라 해방할 날이 바로 이때입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날이 바로 이때입니까? 이 물음에 주님은 엉뚱하게 대답하십니다. 그것은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이 아시는 일이다. 그것은 아버지께 맡겨두어라. 이제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그것을 위해 살라고 하십니다. 소위 선교 대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선교 대명령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동사가 증인이 되리라는 거예요. 내 증인, be my witness,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말씀이 1장 8절의 목조고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도 증인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권능을 받는 것도 증인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가는 것도 증인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유대 가는 것도,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 것도 목적은 오직 하나, 예수 증인되기 위함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예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증인은 누구이길래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증인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기 위해 쓰임받는 자들입니다. 주께 쓰임받는 최고의 사람들, 주께 쓰임받는 위대한 사람들, 주께 쓰임받는 놀라운 사람들, 그들이 바로 위트니스,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인, 도대체 그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저는 증인이 누구인지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 하나님께 쓰임받는 증인은 도대체 누구 있는가? 증인은 첫 번째로 비저너리입니다. 비저너리.
증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비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꿈, 비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다음 장입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이 꿈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 꿈은 모든 민족과 족속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꿈은 교회에 의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 꿈은 교회에서 자라난 이들이 세상에 가서 예수 가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 꿈은 복음과 교회에 의해 불의가 떠나고 온 땅에 사랑과 공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 꿈은 한 교회만이 아니라 오고 가는 세대의 모든 교회가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꿈은 나 혼자가 아니라 온 교회가 대를 이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꿈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 따라 이루는 것입니다. 이 꿈은 성령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기에 영원 불멸의 꿈으로 예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꿈을 이루는 자들이, 비저너리, 그들이 바로 증인입니다. 이 꿈을 하나님께서 1994년 6월 40세의 한 젊은이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는 독일에서 신학을 공부하며 독일 교회를 연구하고 탐방하며 바로 그 교회 더 처치, 바로 그 교회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나에게 바로 그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은 사도행전에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꿈은 교회의 본래성을 보수하는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꿈은 20세기 새 사람 새 교회 새 역사를 창출하는 푸르고 푸른 희망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꿈은 초청남, 초신자, 청년, 남성들이 좋아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꿈은 3대 핵심가치, 사람을 살린다, 기독문화를 살린다, 작은 교회를 살린다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 꿈은 건강하게 부흥하는 교회로서의 한국교회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꿈은 예배당이 속히 봉헌되어 돋는 해처럼 민족과 역사, 열방을 위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꿈, 제가 이 꿈, 그리고 여러분들이 뒷부분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바로 그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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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전에 한 젊은이가 꿈꾸었던 그 꿈이 24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오늘 이 꿈은 하나님의 은혜로 상당 부분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꿈은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증인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속에 부어주신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고로 꿈이 이루어지려면 심지가 견고해야 합니다. 마음의 의지가, 심지가 견고해야 합니다. 심지가 흔들리면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나니. 심지가 견고할 때,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시대의 지도자로 쓰임받는 분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떤 오해를 받든 심지가 견고해야 합니다. 심지가 견고하고 평강의 평강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에 그 꿈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지가 견고해져서 꺼지지 아니하는 비저너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증인은, 첫 번째 증인은 비저너리입니다. 두 번째 증인은 변혁자입니다. 증인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날마다 변화를 시도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제 갑니다. 예루살렘을 갑니다. 온 유대로 갑니다. 사마리아로 갑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갑니다. 지역적인 한계를 넘어섭니다. 문화적인 한계를 넘어섭니다. 투쟁적인 한계를 넘어섭니다. 그는 스스로 끊임없이 자신을 변혁하는 증인입니다. 이는 성공을 위한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고자 변화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에 의한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성령의 에너지를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피곤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워도 상관없습니다. 내 속에 있는 그 에너지가 나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에너지가 끌고 가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의 의지에 의한 에너지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에너지로 나는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하고 아프고 힘들고 죽는다고 할지라도 내 속에 임한 성령의 에너지가 나를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작년에 소천한 소설가 최인호입니다. 최인호의 유고집 눈물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작가가 암에 걸려서 혀암에 걸려서 죽어가면서 마지막 작품을 씁니다. 그도 압니다. 내가 이 작품을 다 쓰기 전에 어쩌면 다 쓰고 이제 죽을 것이다. 그 작품을 쓰면서 그는 서문에 이런 두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놀라운 단어입니다. 작가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단어요. 변혁자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고통의 축제를 즐기고 있다. 고통의 축제. 이건 두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고통의 아픔, 고통의 슬픔, 고통의 고난, 고통의 제의, 이렇게 맞는 단어예요. 고통의 축제를 나는 즐기고 있다. 서문에 나오는 그의 글을 직접 인용해 봅니다.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작업을 어떻게 완성할 수 있었는지 나로서는 불가사의하다.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불러주는 것을 받아 적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경외감을 느낄 때가 있다. 저도 종종 내가 설교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는 것을 받아 적는 그런 경외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창작욕에 허기가 진 느낌이었고 몸은 고통스러웠으나 열정은 전에 없이 불타올라 2달 동안 줄곧 하루하루가 고통의 축제였다. 죽음에 이르는 고통스러운 마음까지도 스스로를 변화시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변혁,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시시하게 밥 먹는 걱정, 사업이 안 되는 걱정, 자녀 속썩이는 걱정, 이런저런 욕먹는 걱정이 아니라 암과의 투병까지도 성령에 의해 스스로 변혁을 시도하는, 제 표현으로 얘기하면 매력있고 강건한 그런 사람이 바로 증인인 거예요. 날마다 나를 쳐 복종시키는, 날마다 나를 쳐 성령으로 인하여 나를 변화시켜가는 증인, 그가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입니다. 고통의 축제까지도 즐길 줄 아는 변혁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기 증인은 누구입니까? 증인은 순교자입니다.
증인은 내가 직접 본 것을 거짓 없이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증인은 예수 십자가와 부활 신앙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제가 좋아하는 단어지요, 예수 임마누엘 구원의 은혜를 보고, 예수 임마누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보고,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증언하는 자, 그가 증인입니다. 웨슬레는 일평생을 살고 난 다음 이제 임종을 얼마 앞두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이 세상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임마누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우리가 증인일진데 매일의 일상에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증인, 그는 내 안에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귀로 듣습니다. 눈으로 봅니다. 손으로 만집니다. 온몸으로 체험합니다. 매 순간 임마누엘을 인해서 나는 놀라는 것입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길을 열어주신다. 임마누엘의 행복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그것 때문에 나는 전도합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것 때문에 선교합니다.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손해를 봅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죽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구원의 은혜 때문에 나는 손해도 보고 박해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고 그리고 날마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 증인의 삶의 태도를, 순교자의 증인의 삶의 태도를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교회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이 교회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날마다 나는 죽고 증인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쓰임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에요.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어떤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쓰임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증인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비전ер입니다. 증인은 변혁자입니다. 날마다 고통의 축제를 즐기면서 스스로를 쳐서 변혁하는 변혁자입니다. 증인은 예수 임마누엘을 인하여 날마다 죽는 자입니다. 순교자입니다. 증인은 불타는, 꺼지지 아니하는, 쇠하지 아니하는 꿈이 있습니다. 비전을입니다. 증인은 날마다 자신을 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신을 쳐서 고통까지도 축제를 즐길 줄 아는 변혁하는 자입니다. 증인은 예수 임마누엘을 인하여 손해보고 날마다 나는 쇠하여가는 죽는 자입니다. 이런 매력있고 강건한 증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주 오래된 고전적인 영화 로베로 장군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로베로 장군에 나오는 한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나치에 저항한 프랑스의 레지탕트들이 잡혀와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때 예지탕스에 참여하지 않은데도 잡혀온 한 사나이가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여보시오, 나는 평범한 시민일 뿐이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정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단 말이요. 결코 저항운동을 한 적이 없단 말이요. 이때 같은 사형수로 잡혀온 한 예지탕스가 그를 비웃듯 쏘아 붙입니다. 이보시오, 전쟁이 벌써 5년이나 흘렀단 말이오. 근데 그동안 수많은 프랑스인들이 피를 흘리고 도시들이 여기저기 다 파괴되었어. 그리고 지금 조국은 멸망 직전에 놓여 있어. 그런데 당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단 말이오. 그런데 당신은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단 말이오. 바로 당신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당신이 죽어야 할 이유요. 도시가 파괴되고 수많은 인명이 죽어가고 나라가 위기 상태에, 멸망의 상태에 있는데 정말 당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단 말이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 그게 바로 당신 죽어야 할 이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을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서초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쓰임받음의 기쁨이 있습니까? 한국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때에 당신은 어떻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서초교회 교우들이 한마음으로 성전 봉헌을 위해 노심초사 기도하며 애쓰고 있는데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온 교회가 제19차 패스브레이킹 워크숍을 위해 애쓰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모두 증인으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증인은 비전허리입니다. 증인은 변혁하는 자입니다. 증인은 날마다 죽어가는 순교자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고 증인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